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자소서를 많이 씁니다. 자기소개서 있죠.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경험을 쌓고 자격증을 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한 줄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줄로 평가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문, 비석에 있는 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을 떠나고 비문을 쓰게 되는데, 예, 요즘은 이제 납보를 많이 하는데 그 납보 그 함에도 그렇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개그맨 구봉선 씨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대구의 보육원에 내가 죽더라도 후원을 끊지 말라. 내 장례식에 올 때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많이 있으니 조의금을 받지 말라. 그리고 그저 와서 맛있게 먹고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나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기게 된다면 어떻게 남겼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한 줄 평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시면 좀 여유가 있을 때 나에 대한 한 줄 평, 한 줄의 글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그런 한 줄 평에 대해 또 같이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남기고 있는데요.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는 역대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왕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에요. 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고, 그리고 형통하게 된 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들이 믿음을 잘 지켰고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역대기서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서 어때요?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게 된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 다윗 못지않게 잘 섬겼던 왕이 3명의 왕이 있는데, 이 3명의 왕들을 가리켜서 3대 선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그리고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들이죠. 그들이 3대 선왕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와 종교개혁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종교개혁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 지금 이 히스기야 아버지 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웃의 주변 나라들의 완전히 두들겨 맞고 전쟁에 패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북한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한 땅, 황폐되어진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 전역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북왕국이 우리의 땅이 아니었지만 그 땅마저도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래서 브엘세바와 단,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백두대간이죠. 백두대간. 모든 전역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두 가지 큰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는 성전 정화,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돼요. 새로워지게 되고 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히스기야는 성전 회복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 역대하 29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이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성전을 정화했다는 말은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내 집에서 사는 것, 내 집을 얻는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이라고 하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족이 있겠죠. 가족.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회파되었을 때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그들의 사랑하는 것들을 같이 잃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사랑하는 것들을 잃게 됩니다. 먼저 집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돼요. 내가 먼저 죽임을 당하고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9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했습니다. 즉 신앙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과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주일날 피곤한데 무슨 예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값진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내가 된다면, 그 사랑의 기준이 단순히 내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결과 굉장히 그 사랑이 병들고 연약한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이 조금만 감정이 흐트러지고 조금만 내 몸이 피곤하거나 병이 오면 그 사랑은 금방 파괴가 돼요.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짜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짜증내고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피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고 금방 쉽게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쉬는 날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물질을 섬겼어요. 우상은 물질이에요. 만몬의 신, 돈의 신이죠. 머니가 만몬에서 나왔잖아요. 풍요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 풍요를 섬긴 이유가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오히려 집을 파괴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맹신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서 인격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처럼 맹목적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는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하늘에 예비하신 하늘의 보화를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고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로 사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주는 그런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좀 깨어 있으십시오. 좀 깨어서 하나님 만나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우, 목사님, 교회는 천국 가는 열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기관사고요. 제가 전에 다니는 그 교회는 그 천국 가게 하는 그 기관사인 목사님이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저를 너무나도 평안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잠이 잘 오게 돼서 정말 제가 너무나도 평안하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화낼 수도 없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아마 혹시 졸리신 분은 저를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자,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네. 자,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유월절 얼마나 성대하게 했는지,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자, 이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유월절을 멈추었어요. 이 유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 출애굽 사건의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했죠. 그래서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즉은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은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게 바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만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좋은 유월절, 이 좋은 예배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같이 드릴 것을 촉구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25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소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멸망하는 때까지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백두대간 모든 전 지역에 유월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 외쳤던 소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숫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일으키는 종교개혁을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종교개혁, 예배의 회복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상을 숨겼던 것들을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회복을 히스기야 왕 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말씀의 회복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힘쓰라고 그렇게 또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거기에 여러 가지 전신갑주의 그런 전신갑주가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 공격용 무기가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이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인 바로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이 원수를 무찌르고 공격하고 이길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방어용이에요.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죠. 히스기야는 말씀 자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의 근거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했던 것은 정직한 예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회복 그리고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정직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여러분 전부 다 황금 열쇠 하나씩 쥐고 태어나죠. 손에 통장 하나 들고 태어나게 되죠? 아니요. 제가 우리 애들 태어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안 쥐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태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손을 꽉 쥐고 태어나는데 이 세상 태어난 게 왜 분하다고 이렇게 주먹 쥐고 태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떠나갈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떠나가게 됩니까? 아무것도 빈손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도 빈손으로 떠나가게 되고 큰 기업의 재벌 총수도 빈손으로 떠나가게 돼요.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따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역대하 31장 5절과 6절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31장 5절과 6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정직한 예물을 이들이 열심을 다해 풍성함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아직도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것 중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유다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에게 주고 싶죠.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의 유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랑하는 곳에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하는 곳을 향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의 모든 것들을 끌어서 여러분을 향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 렙돈을 축복하셨어요. 그것은 지금의 물가로
1,000원, 2,000원 정도의 물질이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이 물질이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에 드린 것들이 전 재산이라고 보셨고 그것이 가장 값진 물질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구제를 위해 물질을 더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십니다. 그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더 크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해 주셨어요. 자,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백성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치료에는 몇 가지가 더 붙이게 되는데요.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백성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39살 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가 병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9살인데 네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묻어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주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저주.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생에 비가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가정이 튼튼하고 직장이 튼튼하고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업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거했을 때 아비멜렉이 당황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빨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가진 병을 고쳐달라고 해요. 그 블레셋에 거했던 병이 뭐였어요? 출산하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누구도 출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병이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블레셋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의 출산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갈수록 출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아서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해서 또 출산이 줄어들고 있지만 생리적으로 출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쌍 중에 5쌍 중에 1쌍이 못 난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이 점점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출산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치유는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지금 부모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3개, 4개 학원을 보내고 100만원, 200만원씩 그렇게 학원에 투자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우울을 겪고 있어요. 우울함을 겪고 있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정신질환 치료약을 먹고 있어요. 어제 성경학교를 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것들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아이들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병든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명성과 존귀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어요. 그 소녀의 마음이 어둡고 심한 정신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소를 퍼부었어요. 욕을 난무하고 그리고 심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은퇴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소녀를 끊임없이 보살피면서 예수의 사랑을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아이를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예수의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눴을 때 이 아이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정상 아이로 아이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끌었던 앤 셀런 메이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아픔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죄로 인해 죽음을 대신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다 짊어지셨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